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 행동을 전하고 6절에서 8절은 그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실상, 그로 인해 선고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1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재판과 재판 관련 용어들은 예언서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재판 과정 중에 변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거론하십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공의롭게 행한 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같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며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재자들이 역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입각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길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시팀에서 길갈까지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대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하심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올바른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 번 드리는 번제와 번제물로도 부족하고 참으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도 모자란다 싶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예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전통은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를 드릴 때나 비둘기를 드릴 때에 동일하게 흥양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임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정성은 더 많은 재물, 더 귀한 예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제사만큼 인간의 정성이 손쉽게 표현되는 수단은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과 정성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한도 끝도 없는 양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 정성을 표현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다 갚음이 없고 시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정성 가득한 제사의 절정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자녀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사를 요구하셨지만 제사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의 내용은 정의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을 기이 여기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여기서도 아주 복잡하고 정성 가득한 종교 행위와 명료하면서도 간단한 선한 행실의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사 일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를 명하셨지만 제사의 진정한 본질은 예배자의 정성 가득한 예물이 아니라 정의, 인자, 겸손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제사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한도 끝도 없는 정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정의롭고 인자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나 오늘이나
예배에 온갖 정성을 다 드린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도리어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 인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3장에서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든 인자든 그리 차이가 극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정의와 인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선한 삶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막대한 예물로 가득한 정성의 예배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정의와 인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가에 따르면 지혜의 근본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고 상대를 속이는 도량형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교만하고 폭력적인 언어 행실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물을 모으고 어떤 도량형을 쓰는가에 대해서 판가름 납니다. 오히려 미가에 따르면 주를 경외하는 삶은 예배당안이 아니라 시장통에서 더 드러나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은 이를 일러 그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정통을 따른 것이라 규정합니다. 오므리와 아합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실질적인 내용은 그들의 삶에 가득한 불의, 거짓, 속임수, 착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병들게 하시고 항폐하게 하십니다. 수고하여도 거두는 것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성전의 조명 아래 계시기보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터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내미는 우리의 손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계십니다. 문학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의 질문에서 사랑이라 대답합니다. 미가 선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산다 말합니다. 정의가 메마르고 사랑의 시간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1만 마리 양보다 주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는 화려한 예배 형식들에 숨어 정작 일상 속에는 정의를 짓밟고 긍휼을 잊은 채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또 부정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의 길을 걷는 미시파트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약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매 순간 겸손히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